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가난은요, 어디에나 다 있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여러분 노숙자가 있죠. 거리에 노숙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그 가난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뭄이 오래되어서 모두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한 과부가 한 움큼 남은 곡식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남은 가루를 가지고, 그 남은 기름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루통에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들밖에 먹을 게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또 다른 편으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러한 설교들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복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때 어느 상황에서 복음을 접합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만족하고 행복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절망적인 상황일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제는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저러한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죠. 특별히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저기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나 당시에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심하면 먹을 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엘리야에게 전하라고 했으니 엘리야가 편하지 않겠죠. 또 듣는 아합 왕도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말을 한다니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그 말을 전하고요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릿 시냇가에 도망하여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명하여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릿 시내도 마르게 되는 거예요. 시내도 마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 열왕기상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 바로 앞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도망자가 되어서 그릿 시내가에서 조금 이렇게 생명 연장하고 쉬고 있었는데 그 시내마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내가 간신히 여기에 숨어 있었는데 이 시내마저 마르다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릿 시내가가 말랐으니 이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면 한 과부가 있어서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공급하여 줄 것이다.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만난 과부는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풍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해서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게 생긴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였던 거예요. 우리 본문 1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요 우상이 만연한 곳이에요. 특별히 시돈 땅에 있는 아합 왕 시돈 땅은요 죄송합니다. 시돈 땅은요 이 아합 왕의 그 아내 왕비 그 이세벨이 온 곳이에요. 이세벨이 온 곳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즉 시돈 땅은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이자 시돈의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그 우상의 본거지가 바로 이 시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과부는 우상을 섬기는데 더 익숙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익숙할까요?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하여 맹세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절실히 가난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쌀 한 줌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쌀 한 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이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다라는 것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당시에요 여러분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죽은 자가 그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의 형수를 동생이 맞아들여서 그 형수를 돌보게 하는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있었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남편을 잃게 돼서 보호자가 없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계대 결혼을 통해서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은요, 형이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이라는 이 사회적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망적인 상황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듯이 이 사르밧 과부도 절망적인 상황에, 엘리야도 절망적인 상황에 서로 만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만났지만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더니 때마침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줄 이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이것으로 한 번 딱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엘리야에게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라. 그럼 그곳에서 한 과부가 너를 음식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한 움큼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다고 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왜 기근이 들었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것은요, 우리의 구원이 물질의 풍요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물질의 풍요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이 풍요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물질이 풍요하면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믿다가 안 믿다가 믿음이 희미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게 되면 교회 나갈게요. 좀 경제적으로 좀 괜찮게 되면 교회 나갈게요. 잘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살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멀리서 찾을 그 예를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오히려 못 먹고 못 살 때 교회가 부흥했지 않습니까? 못 먹고 못 살 때 하나님을 찾고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대, 5대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요? 풍요로움은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에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목회자들의 잘못도 한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물질의 복에만 치중되어 있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질의 복에만 치중되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질의 복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복에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복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주님께서는 계속 영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물질의 풍요, 물질의 복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먼저 영혼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문제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여기만 매달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구원이 보이지 않아요.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영혼 구원보다 물질의 복을 앞세우면 절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문제는 뒤로 해라. 너의 문제는 뒤로 하고 일단 나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할 것을 과부에게 말합니다. 우리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네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이 작은 떡을 만들 만한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과부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니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데 이건 뭐 북한의 김정은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가요 그냥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구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늦게 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이미 저희 아이가 우리 하람이 하은이처럼 돌 이쯤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에 가서 제 딸아이가 이제 돌인데 제가 돈 벌지 않고 신학교 가면은 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당연히 이런 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나오죠. 그런데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해라.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해라. 하나님, 저 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려요?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순종할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상황이 안 나아지면 어떡할 건데요? 상황이 안 나아지면 하나님께 안 나갈 건가요? 구원 안 받을 건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 믿음의 분량도 다를 거예요. 다 저처럼 다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믿음의 분량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꾸준히 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먼저 순종해라. 먼저 순종해라.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세에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해라고 말합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아가야 돼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순종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역시 절망적인 상황에서 순종하였더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먹어도 가루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통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입니다. 보세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요,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구원받게 하였고요, 사르밧 과부의 또 다른 가족들 모두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러 날 먹었으나 해서 며칠 먹었겠거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가뭄이 그칠 때까지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가뭄이 그치지 않을 때까지 가루통의 곡식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요,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주목하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사렙다는요, 그 신약에서 이 사르밧, 구약에서 사르밧을 신약에서 사렙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할 과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방 땅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과연 순종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 과부의 순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도 구원받고 그 과부도 구원받고 그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면요, 이집트의 총리로 아우 대단하다, 인생 역전의 그 승자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떤 인생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위협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 넘겨줘 보세요. 창세기 4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요, 고난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족을 구원하게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순종으로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이방의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멸망당할 때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만 온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을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르밧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으로 엘리야도 살고 자신도 살고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이 미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 안 믿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나의 안 믿던 회사 동료들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 나라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의 순종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